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격 없는 자들 또는 버려진 자들을 부르시는 너무나 은혜로운 초청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의 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을 심판,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시는 희생양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값없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채찍을 맞고 징계를 받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초청은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한 초청이었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목마른 자들이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렇습니다. 목마른 자들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예배를 우리가 가는 것으로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오신 것이고 허락해 주셔서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에서는 나중에 그것을 닫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초청해 주셨는데 모두는 아니에요.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목마름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바라요. 네. 저 기존의 성도들은 저한테 설교를 듣다 보니까 몇 번씩 들은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은 미쳐나고 또 어떤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몇 가지 비슷한 얘기를 할 때가 많은데 제가 사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당뇨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뇨병에 걸린 원인 중 하나가 아마 저는 확신하건대 두 가지 큰 대적이 있었는데 라면과 콜라. 근데 콜라가 참 제가 잘 먹었어요. 저 정말 콜라를 좋아했고 참 많이 마시기도 했습니다. 네? 캐나다에서는 거의 매일 먹었는데 돈이 없어도 거기는 가면 우리나라 콜라 한 병 정도 되는 것을 이렇게 세일을 할 때면 박스로 이렇게 큰 거. 우리나라에는 흔하지 않는 이렇게 캔도 큰 캔이에요. 이런 것을 사다 놓고 잘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콜라를 좋아하게 된 것은 사실 제가 군대에서 훈련소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한참 훈련 받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 갖고 있는데 잠깐 이제 그 교관이 담배 피는 휴식 시간을 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PX 차가 들어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너희들 이렇게 이렇게 단단한 팥으로 만드는 이게 논산에서 파는 빵이 있어요. 그거하고 콜라를 사 먹을 수 있다. 그냥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온다길래 저도 얼른 사 먹었죠. 근데 빵도 잘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콜라를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진짜로. 사실 콜라를 사 먹을 수 있다, 음료수를 사 먹을 수 있다 했때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뻔하잖아요. 그 군대 갖고 오면 그냥 이렇게 식은 거 나눠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딱 잡는 순간 손이 붙을 정도 차가움이었어요. 차가운 콜라. 그것이 제가 훈련으로 너무 목말라 있고 지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목을 탁 타고 이렇게 막 찢어지게 그 찬 게 지나가는데 와, 그 느낌, 그 맛. 저는 아마 지금도 평생 잊지 못하는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콜라 예배자가 됐어요. 찬양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때 먹었던 콜라가 너무너무 스페셜하고 엄청난 기적으로 전 세계에서 수억으로 만들어지는 그 똑같은 콜라 중에 유독 신비한 아주 마술적인 맛을 내는 그런 콜라였을까요? 그리고 운 좋게도 나만 그걸 탁 잡아갖고 그날 그걸 마셨던 것일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먹는 보통의 콜라와 그냥 다르지 않은 그런 콜라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콜라가 왜 그렇게 저한테는 평생 잊지 못하는 맛이 됐고 왜 그렇게 신비로운 느낌이었을까요? 그것은 군대다 해서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것과 함께 목말라 있는 너무나 지쳐 있는 그때 그 차갑고 그 톡 쏘고 이런 콜라를 콱 이런 모든 조건이 딱 맞았을 때 아마 그때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원인이 돼서 당뇨에 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때 목마르지 않았다면 굳이 군대에서 돈을 쓸 일도 없었을 거고 사 먹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니 그래도 오랜만에 한번 먹어볼까 하고 먹어본다 한들 그게 무슨 평생의 기억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정말로 그때 완전히 목말라 있었습니다. 탈전할 정도로 지쳐 있었고 또 그리고 그때 그 콜라는 너무 차갑고 자극적이고 달고 맛있었습니다. 아마 그 콜라의 맛을 결정한 것은 콜라도 콜라지만 아마 제가 그렇게 목마름을 갈증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때로 여러분 음식의 맛은 그것 자체도 중요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배고파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 이런 것이 또 그 맛과 경험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동일합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성도는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어떤 성도는 그냥 아이고 이제 이 시간 빨리 잘 버텼다 하는 정도로 끝날 때도 많아요. 여러분 어떤 차이를 만든 걸까요? 목마른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뻐합니다. 목마른 성도가 바로 이런 것들에서 만족을 느낍니다. 목마른 성도가 바로 이것에서 잊지 못하는 그런 즐거움의 감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이런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제가 오늘 여러분 좀 사실은 새로운 분들도 있어서 예하로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 할까 말까 망설여지네요. 제가 캐나다에서 토론토에서 아주 방 하나씩 이렇게 빌려주는 집을 렌트해서 빌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거기 이제 이사를 하다가 거기를 가게 됐는데 한 2년 정도 살았나 3년 정도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공동으로 쓰는 그릇이니 뭐니를 다 쓰고 치우질 않네요.
가득 이렇게 이 설거지꼴을 남겨놓는 거예요. 이거 참 제가 이제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할 때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저는 또 먹고 쌓아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설거지를 진짜 전담하듯이 많이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슨 일이든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뭘 먹으려니까 그냥 저도 또 얹어놓을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그랬었는데, 예,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그래요. 진짜로 필요한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모든 자들을 향해 구원의 물을 준비하셨어도 또 그를 향해서 부르셔도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 이런 초대, 여기에는 오직 목마른 자들만 움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종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아주 희귀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깜짝깜짝 놀래요. 뭐 100만 명에 1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으로 죽어가던 사람에게 신약이 개발돼서 고칠 수 있다. 우리 뉴스 보면 그렇구나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병에 걸려서 온 집안이 슬픔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희소식이겠어요. 그죠? 이게 가격이 얼마네가 아니라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아들, 딸들을 구할 수 있고 이 생명에서 건질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런 약이 나왔다 그러면 그들은 환호할 거예요. 여러분, 좋은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게 개발됐어도 이것은 모두에게가 아닌 것 같아요. 필요한 사람에게.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모두를 위한 구원의 물을 준비해 두셨음에도 이렇게 목마른 자들만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대식성도 듣기도 했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은혜의 물, 구원의 물 준비해 두셨어요. 그러나 오직 이 물을 향해 나오고 마시는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목타 있는, 절실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들만 이 생수의 물을 마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를 부르시는데 이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일까요? 서희야. 도대체 어떤 것에 대한 목마름일까요? 서희 말고 그럼 중딩이 대답해봐. 무슨 목마름일까요? 이 목마름은? 연애하고 싶은 목마름일까요? 인기를 끌고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구원에 대한 목마름. 타는 듯한 목마름. 물이 없어 죽어가는 그런 갈증, 이런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물이 없어 죽어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우리에게 고통인지, 사람들이 바다에서 표류할 때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입이 타들어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을 느끼고 더 금세 죽어갈 줄 알면서도 그 갈증을 참지 못하고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신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아프리카는요 건기 우기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사자나 맹수들은 비가 충분히 내리는 우기 때는 굶고요, 오히려 건기에 훨씬 더 살찌고 잘 먹는답니다. 왜? 물이 많이 나오는, 물이 이른 우기 때는 물이 넘쳐나고 풀이 왕성히 자라니까 동물들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이동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맹수들이 이 초식 동물을 사냥하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를 굽는 날이 많대요. 그러나 건기가 딱 돼서
이제 마실 물들이 없어지고 그 물이라는 게 줄고 작은 웅덩이밖에 없게 되면 그때서야 이것들은 거기만 딴 데 갈 필요 없어요. 거기만 기다리고 있으면 언제든지 사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된답니다. 여러분, 초식 동물들은 그곳에 가면 사자나 맹수가 기다렸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설령 그러나 그것이 없고 피해간다 할지라도 물속에 엄청난 속도로 그 잡아 들어가는 악어가 있다는 것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물 하나 마시는데도 막 조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 이런 것보다 더욱더 지금 느끼는 갈증이 더 참지 못하는 것이기에 결국 그들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옵니다. 어차피 거기 가서 잡혀 먹거나 여기 먹지 않고 있으면 이 목마름에 죽거나 선택이 없기에 그 공포를 이기고 그렇게 위험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고라잔의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써있는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잠깐만 한번 돌아봐 봐요. 정말로 막 목말라서 갈증나서 어떻게든지 그렇게 나아가는 얼굴들로 있습니까? 네, 그러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목마름의 정체는 바로 구원의 목마름이며 구원의 간절한 필요와 갈망입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이여, 너희 구원에 목말라 하는 자들이여, 물로 내게로 나오라. 와서 내가 베푸는 구원을 맛보라.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그 수치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이것이 고쳐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이 더러움이 해결되지 않아서 씻어지기를 바라고, 어떻게 하면 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참된 아름다움과 온전함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날이 올 수는 있을까? 나는 이렇게 계속 육신으로 살다가 부끄러워 하나님을 뵙는 것은 아닐까? 이런 탄식으로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목말라 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런 이들을 향해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물로 나오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게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우습게 생각합니다. 너희는 잘 믿으라, 관심 없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세상은 원래 그랬다고 믿어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그렇습니다. 교회마저도 출석하는 사람들, 참석해서 도장 찍는, 그냥 교회를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갈증을 함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는 이런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하고
예배를 통해서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 보이면 압니다. 보면 압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이 점점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초대하시는 것에 대해 비유로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인데 누가복음 14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계속 보십시다.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짓결이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2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봅시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려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을 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나로 말미암아 베풀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 근데 그들은 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종에게 이르되 시내와 거리로 골목으로 가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을 데려오라.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이 열렸고 모두 온전치 않고 망가지고 이런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들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처럼 배부르고 바쁘고 자기 삶에 충분히 해서 이제 우리들도 이렇게 나는 지금 안 되겠어요. 다음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뿌리도 버리셨은즉 로마서 말씀하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런 걸 거두어 가시면 어떡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목말라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물러나오지 않아요. 왜일까요? 왜 그토록 놀라운 것을 준비하셨는데 왜 안 올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전혀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자기들의 용서받아야 하고 심판에서 건짐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서 피해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모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므로 모르도록.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참된 성도는 절대 그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짐받기를 바라는 이런 간절한 열망을 갖고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나옴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이런 부르심에, 이런 은혜의 물을 마심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건짐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자, 찾는 자, 누가 나를 구원하려 하면서 탄식하는 자, 이런 목마름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샘물과 생수를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구원을 향하여 갈증이 없는 것, 이거 절대로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목말라 하는 그런 목마른 사슴이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런 이들만 시내로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설교 제목이 돈 없이 값 없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생명의 물은, 그리고 또한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포도주와 젖, 이것은 우리가 생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양식을 표현한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가격이나 이런 것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물을 돈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아니 누구라 할지라도 아무나 와서 마실 수 있도록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물은 어떤 이에게도 제한되지 않고 누구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난한 자는 화려한 곳, 부유한 곳에 가면 위축이 돼요. 쪼그라들어요. 제가 우리 아버님을 종종 볼 때 항상 이렇게 어렵게 사셔서 그런지 어떤 좀 그런 공적인 자리만 가면 이렇게 조금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성소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텐데, 지금은 양복이 훌륭하지만 그때 양복 하나로 막 사계절을 다 입고 여기 해져 있을 텐데, 겨울에 좀 제가 좀 옷이 안 좋았는지 바바리를 해주겠다고 아마 누나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백화점 가서 바바리 한번 좀 보고 와라. 어머니가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제가 시내에 나갈 일이 있어서 그날 그 좀 후진 양복을 입고 롯데백화점을 갔는데 바바리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바리만 파나 보다 그랬더니 지금에 생각해 보면 버버리였어요. 그 뭣도 모르고 그 명품 거길 들어갔더니 가격이 그때만 해도 100만 원 단위 홀쩍 넘는 것들이. 전 10만 원짜리인 줄 알고 입어볼까 하다가 갑자기 보고 놀래갖고 그냥 누구서 왔는데, 직원이 저한테 오지도 않고 그렇게 쳐다보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살 수도 없는 사람이 멋모르고 들어왔구나. 왜 그런 경험이 없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 없어 하는 거예요. 제가 동부 이천동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아마 제가 좀 이렇게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좀 후지부지하게 갔는데 성도들이 너무 다 세련되고 좋은 거예요. 거기 갔더니. 근데 괜히 앉아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위축이 되더라고요. 여기 교회는 아닌 것 같은 게 티나갖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없는 이들은 이렇게 화려한 곳이든 부유한 곳이든 이런 데 가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물은 있는 자도, 부유한 자도, 많이 배운 자도, 힘 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이런 이들이 독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문은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세상에서 천한 취급을 받는 자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모두에게 제한 없이 오라고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하고 낮은 사람은 거의 취급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를 다르게 표현하려고. 그러나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은 모두에게 값없, 돈 없는 자도 오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의 황제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유대의 귀족으로 오신 이유, 오지 않은 이유, 부유한 집에 태어나시지 않는 이유, 오히려 너무나 가난하고 초라한 한 처자의 몸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동물들이 음식을, 그런 구유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이 위축받지 않도록, 주저하지 않도록, 부담 갖지 않도록, 모든 이들이 편하게 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자가 로마의 왕자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비천한 사람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오지 아니하시고 너무나 가난한 한 처자의 몸으로, 그 당시 사회에서도 낮은 자들의,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첫 번째도 보통 가정이들은 양을 드리지 못한 가정이었어요. 비둘기를 쪼개서 드릴 정도의 그런 가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신분이나 지위나 빈부의 문제로 예수님께 꺼리거나 거리를 갖지 않도록 예수님은 누구보다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의 피 흘림을 어떤 값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찾으시는 것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목말라 하는 자들, 믿음을 갖고 와서 이 샘에 와서 마시는 자들, 이런 자들만을 에게서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말씀합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생명의 양식을 얻으라,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이것을 통해 배우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히려 마술사 시몬은 돈으로 이걸 살려고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아주 엄중한 책망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여러분, 성경에는 오히려 재물이 많은 것이 구원에도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들,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어떤 것인지 오늘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음에 제가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들려줍니다.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무료로 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그래서 이것을 선물이라고 해요. 우리가 일한 것을 선물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돈이 아니라 엄청난 노력, 엄청난 수고, 엄청난 헌신, 엄청난 희생을 들여서 얻어야 되는 것이 구원이라면 우리 중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혹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값없이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서 먹으라 그러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여기에는 앞에서 말한 것 말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고 말씀하실까? 여기 와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한번 돈 없는 자도 오라 하면 되는데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는 굉장히 큰 비밀 하나가 숨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돈 없는 자들이 이것을 사지 못할까 봐. 이것들을 그래서 이런 이들이 얻지 못할까 봐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이것이 열려 있게 돈 없이 값 없이 사라고 한 것을 넘어서 더 큰 비밀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한다면 왜 그러셨을까 한다면 제가 좀 시간만 넉넉하다면 조금 이런저런 딴 얘기를 하면서 1분 뒤 뭐 이러면서 좀 끌 수 있겠지만 오늘은 바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 먹으라 했을까? 그것은 이 구원의 물이, 이 구원의 양식이 즉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젖과 포도주가 아무도 살 수 없는 무한한 가격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떤 것으로도 지불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이기 때문에 정말로 측량할 수도 계산할 수도 없는 엄청난 것이기에 너희는 사 먹되 값없이 돈 없이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렴하고 하찮은 것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개념을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거기까지만 읽어. 자, 그 뒤에는 그 사람이 나가다 자기에게 빚진 자 5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가서 빚 갚으라 하면서 목을 하면서 가두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임금에게 전하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모든 것을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그러지 않느냐 그러면서 옥에 보내는 무서운 결말을 맞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입니다. 여러분 달란트라는 말이 나오죠. 10,000달란트 빚졌다. 달란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유대와 로마 사회에서 통용되던 화폐 단위 중 가장 큰 것입니다. 무게 단위로 표현하는데 이 달란트라는 것은 약 34kg, 34kg의 순금이 한 달란트예요.
물론 어떤 학자들은 33 또는 35 하는데 보통 한 34 정도 평균을 봅시다. 그럼 10,000달란트는 몇 킬로의 무게일까요? 네? 330톤. 330톤의 금을 말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나라 제가 찾아봤는데 순금 그 금거래소 가격이 살 때는 2,000원이 어제 그 전날보다 올라와서 51만 5천 원이고 팔 때는 44만 1,000원이었습니다. 소위 한 돈이 몇 g인지 아니? 3.75g입니다. 그러니까 4g이 안 되는 게 5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340톤은 얼마의 가격일까요? 1kg의 그 골드바 이렇게 우리가 소장하는 그 1kg 바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1,400만 원 정도 듭니다. 1kg에. 그럼 도대체 340톤은 도대체 얼마나의 가격인지 제가 눌러보다가 막 조 단위가 넘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그것은 현대의 가격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당시의 금이 얼마나 통용이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니까 사실 이것들을 일일이 계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금 달란트 빚졌다고 말한 것은 정확히 이 신하가 얼마를 빚질렸는지를 말해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 10,000달란트는 절대로 젖불대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 측량할 수 없는 빚, 무한한 빚, 이것을 10,000달란트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임금은 즉 하나님께서는 이 빚이 즉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을 향한 이 죄악이 절대로 우리의 것으로 갚을 수 없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빚을 완전히 탕감하여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깃대어서 왜 하나님이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라고 그러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것은 절대로 이 생명의 물을, 이 생명의 양식을 치를 수 없는 그런 가격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싸고 쉬운 거고 함부로 버려질 이런 것이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절대로 너희가 지불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기에 오히려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먹으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종종 구원에 대해서 가볍게 여깁니까? 때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건 감사한데 하나님 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모자람을 얼마나 많이 말씀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이 구원이 너무나 엄청나고 엄청난 가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제발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왜 그렇지 않겠어요? 왜 그렇지 않겠어요? 전능자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욕과 수치 가운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을 받았는데 어찌 이것이 무한한 가격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이것이 무한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이것의 가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숨이요? 전 인류의 목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 십자가는
가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온 우주, 유니버스 전체를 다 팔아치운다 할지라도 이것을 창조한 자의 이런 것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창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의 이 대속의 죽음을 대신할 어떤 가격, 어떤 것이 이것을 값을 매길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리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이 초청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 구원을 갈망하고 소중히 여러분들이 간직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엄중한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러나 때로는 기쁜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한한 가치인지 발견한 사람은 여러분, 오늘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이것을 사기 위해 모든 것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과 구원받은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 이것들을 정말 보화처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사야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도 읽었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엄중히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들, 이것들을 눈뜨는, 이것들을 기뻐할 줄 아는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할지,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에게 내 심령에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